자, 오늘은요,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탈출기,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. 고통, 기적,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정말 거대한 서사시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놨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430년. 여러분, 이 숫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. 한 세대도 아니고 무려 4세기가 넘는 시간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한 민족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노예로 살아야 했다면요.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터모 막히죠?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고통 속의 부르짖음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도대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한때는 이집트에서 환대받던 손님이었거든요, 이스라엘 민족이.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딱 등장한 거예요. 이 파라오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죠. 결국엔 눈에 가시가 돼버렸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끝도 없는 노동으로 막 짓누르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.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까요? 아니, 억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해지고 인구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이야기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. 뭐였을까요? 바로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겁니다. 자,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은 신은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이 엄청난 구원 작전을 이끌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. 네, 두 번째 이야기, 부르심받은 지도자 모세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장면 아닌가요? 생각해보세요. 모세가 광야에 있는데 웬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. 그런데 이상하죠?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전혀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요. 바로 그 기이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. 이 비현실적인 만남 자체가 딱 선언하는 것 같죠?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다. 신적인 사건의 시작이다 하고 말이에요.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.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.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.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에게 의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. 영원부터 있었고 지금 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존재다라는 뭐랄까 자기선언 같은 거죠. 자, 이제 무대는 정말 숨막히는 대결의 장으로 옮겨갑니다. 하나님의 뜻과 절대로 굽히지 않는 파라오의 고집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. 세 번째 이야기, 10가지 재앙의 대결입니다. 여기서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. 한쪽에서는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신의 명령, 내 백성을 보내라. 아주 분명하죠. 그런데 다른 한쪽, 파라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해, 이거죠. 신의 뜻과 인간의 교만, 이 팽팽한 대립이 바로 모든 재앙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대결은 점점 더 격렬해져요.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. 처음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이내 온 땅이 개구리 파리떼로 뒤덮여 버립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끔찍한 전염병이 가축이랑 사람 한 채 퍼지고 하늘에서는 불이 섞인 우박이 막 쏟아져요.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푸른 건 다 갉아먹고 심지어 빛까지 사라지는 흑암이 이집트 전체를 덮었지만 진짜 놀랍게도 파라오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모릅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긴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. 마지막 재앙,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밤이 시작되는 거죠. 네 번째 이야기, 바로 6월절, 구원의 밤입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가장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. 첫째,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고, 둘째, 그 양을 잡아서, 셋째, 그 피를 집 문 양쪽에 바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기는 아주 급하게 구워서 먹어야 했죠. 이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아주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결과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.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이었어요.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온 땅을 휩쓸 때 바로 그 피의 표시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, 즉 건너뛴 겁니다. 여기서 6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. 우리는 여기서 피가 가진 상징적인 힘,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마지막 재앙,
모든 집의 첫째가 죽는 끔찍한 재앙 앞에서야 그 완고하던 파라오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. 그리고 430년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스토리 자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. 첫째는 정말 아무리 억압받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. 둘째,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결론적으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시고 당신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, 즉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기어이 구해내고야 마는 분. 이게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.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끝내고 싶습니다.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냈던 그 어린 양의 피. 여러분은 바로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시나요?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